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딱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내보내며 사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 봐. 내보내며 사셨어요? 성경이 내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접목되기 전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성경은 그냥 기록물로 끝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좌우의 날쌘 능력이 되려면 내 안에 내보낼 것을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내보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자꾸 망각하면 어려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내보낼 걸 내보내야 말씀의 능력이 되고, 내보낼 걸 내보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내보낼 걸 내보내야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틀어 막아야 반복되는 기도가 해결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요? 물론 계속 필요가 오는데 새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늘 했던 제목,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요? 약한 것을 열어놓고 우리가 아픈 것만, 당한 것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약한 것을 닫아야, 약한 것을 막아야 당한 것들이 더 당하지 않고, 이게 회복되고 나면 뭐합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고쳐지는 것은 두 번이고 나의 연약한 문을 틀어막아서 스스로 축사하라. 스스로 약한 곳에, 약함은 사단의 길목이니까, 죄악의 길목이니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차단하며 사셨습니까? 막으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론으로 끄집어내시면, 이론으로만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약해요. 신앙생활에 매력이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는 죽으면 안 되잖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는 갇히면 안 되잖아. 살아계신 주님이 마음껏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고, 성령의 운행이 마음껏 역사하셔야 신바람 나는 뭔가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내보낼 것 내보내셔야 돼.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막을 것 막으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어려운 거 없어요.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는 어려움을 제하면,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다. 기억이 안 나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 뿐이에요. 생각하면, 끄집어내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이 연결고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도여 빈 공간을 채우라 라는 말씀을, 어찌 보면 후속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말씀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자, 이 은혜의 선물이 뭘까? 그리고 8절과 9절의 10절을 연속해서 인용을 하는데, 이 7절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인용이에요. 성경에는 각주가 나와 있죠.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8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리 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는,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부족한 돈이 채워지면 행복해하고 부족한 뭔가가 채워지면 만족해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갖고 살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나라는 존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게 여러분 성도라는 직함을 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선교사도 성도. 오늘 오중직이 나와죠. 목사, 교사, 거꾸로 나가면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그리고 사도,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성도, 사도, 성도, 그렇죠? 목사, 성도, 선지자. 우리는 성도 될 자격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가 또 읽혀지죠. 예수님의 모든 집중된 초점이 뭘까 보여지죠. 하나님의 관심은 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모든 집중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집중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오중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중직의 사명이 뭐냐? 각자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그거는 행정적인 요인과 그 밖의 일이고, 오늘 오중직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초점은 오직 구원받은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성도가 성도되도록. 이게 주님의 초점이에요. 목사의 초점은 오직 성도가 성도되도록, 사도의 초점은 오직 성도가 성도되도록,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나를 성도로 삼으셨고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중직제를 통해서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여러분 온전케 하라는 것은 성도의 사명을 잘 하기 위해서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고 성도의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듭나기 전에는 육으로 살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성으로 살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성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이성적 이해로 성경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영성적 이해를 이성의 이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거듭나는 순간에 영을 담을 수 있고 영성을 담을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영성의 그릇, 성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에 오늘 13절에는 장성한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그릇을 받았을 때 성도의 사명이 뭐냐? 이 성도의 그릇 안에, 영성의 그릇 안에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뭐냐? 나의 영성의 빈 그릇을 진리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능력으로 뭔가가 채워야 돼요. 채워야 흘러나니까.
채우지 않는데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여러분, 뭔가 있어야 흘러나오죠. 저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주기만 하고 공급이 안 되면 저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빼주는 만큼 위로부터 저도 채워져야 목사직을 감당하고 오중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뭔가가 채워져야 성도의 일을, 성도의 사명을, 성도의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채움이 저절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간은 프로그램화된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발견하고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깨달아서 여러분, 나의 영성이라는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얼만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요. 여러분, 그룹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은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아먹어. 나는 권리. 아니,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있는 거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들은 게 있어, 응답 주소서. 들은 게 있어, 치료하세요. 들은 게 있어, 기적을 주세요. 들은 게 있어, 이것도 주세요. 권리를 주장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무가 없으면 어려워.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운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무를 채워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의무가 넘쳐야 권리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권리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의무를 채워야 돼.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제가 정말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서, 여러분, 공허하다라는 원문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비어있는 우주 만상의 공간을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채워 넣기 시작하셨어요. 우주의 모든 공간에 태양을, 빛을, 여러분 별을, 달을, 기타 등등 질서를 이 구체적 설계에 두면은 욥기서 38장 보면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목줄로 당겼다, 줄자를 댔다, 이런 표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설계 도면에 의해서 천사들과 함께 그 모든 창조를 도면에 의해서 설계한 내용이 욥기서 38장에는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성령님은 채우는데 아름답게 채우셨고 멋지게 채우셨고 기가 막히게 채우셔서 완성된 것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공간을 채우신 하나님이, 창조의 공간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 하나 채우는 거 쉬워요. 제가 에베소서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나 하나 바꾸는 건 시간 문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면 당신 하나 바뀌는 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면 나의 빈 인생, 나의 빈 공간 더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허무해서 허전해서. 여러분, 성령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영성의 빈 공간이 채워지면 은혜는 상위에서 하위로 흐르게끔 돼 있어. 여러분, 혼영육이 아닙니다. 영혼육이죠. 영이 흘러 넘치면 혼은 만족을 얻고 혼이 자유하면 육은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빈, 나의 영성의 빈 그릇이 무엇인가로 차서 흘러 넘치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삶에 뭔가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전에는 나의 상위 기간이 육이었는데, 옛사람이었는데 만약에 무엇인가 채워져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 육신적인 것 부족한 것 별로
개념치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 빈 공간에 채워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새 사람은 누구냐? 나의 영성의 빈 공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사람을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좁히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채워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채워라. 합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지만 세분화시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채워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네 마음에, 네 그릇에 채워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말씀에 의해서 포기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희생의 몸을 갖고 내려오신 분, 그리고 우리 인류 더 좁게 말하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바라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바라기예요.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온전해져야 된다. 내 권리를 갖고 너의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한다.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권리가 나오죠. 권리는, 영성의 권리는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능력이거든. 예수의 응답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가 나타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나타나니, 영성의 권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정이 있어서 권리 주장하면 에이, 주님은 그게 안 돼요. 심어야 돼. 뿌려야 돼. 아멘.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채운 것이 없이는, 예수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채우지 않고는 여러분 권리 주장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셔야 사단은 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단은 나를 쉽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희생을 깨달아서 채우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채우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라, 믿음을 채워라 했으니, 아는 것을 채워라 했으니, 여러분 다른 건 고사하더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초점은 나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고 계시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철들고 잘되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기다림의 마음이지, 저거 인간 같지 않으니까 쳐버려라.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모상은 더 극심합니다. 독생자 자신을 죽여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니, 우리는 그 부모의 열정이 한 100분의 1이나 들어왔을까요? 표현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나가는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권능을 찾아서 그 권능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권리의 열매를 맺고 권리의 삶을 살고 권리로 이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권리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권리로 가정들을 축복하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퇴하면 어때? 권리가 있는데, 영적 권리가. 힘이 없으면 어때? 그건 육신적인 거고, 영적 권리가 회복되면 힘을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옛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제부터 내 영성의 공간을 채워서 새 사람을 입어야, 여러분, 옛사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옛사람은 여러분 참 묘하게 송구스럽지만 옛사람은 사단의 놀이터예요. 새 사람은 주님의 거주지고, 여러분, 옛사람은 사단의 거주지예요. 새 사람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가장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지만, 옛사람은 사단이 나를 장악해서 머릿속에 사기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영성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을 머릿속에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설교했죠. 믿음을 가진 우리도 옛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 개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 기억하시죠?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됐고, 나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이제 나를 위해서 심판의 집행부가 되셨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나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됐고, 이분이 나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이기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렇잖아요,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게 뭐예요? 심판의 주권자, 심판의 집행자. 그 심판의 집행자가 나의 심판자요. 그 심판의 대상자가 나를 심판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끝난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서 대상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 너는 옛사람을 이기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원하는 의무를 네가 감당해서 정말 내가 소원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너는 세상을 주도하고, 너는 세상을 충고하고,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고,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이 변화되고, 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게 해놓고 사람을 골탕 먹이고 죽도록 고생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공간을 안 채워요. 그러니 공간이 채워져야 옛사람을,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사랑 안 됩니다. 억지로 헌신 안 됩니다. 억지로 어려워요. 옛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새 사람에게 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의 마인드와 새 사람의 언어와 새 사람의 스피릿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 거 옛날에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것 때문에 부모 형제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새 사람이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내가 사기당한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잘못 살아한 거야. 세상에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 공간에 진리가 채워지고, 그러나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다 보니, 아, 이거 내가 잘못 판단한 게 많았구나 깨닫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새 사람만이,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옛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나를 못 이겨. 여러분, 내가 살아온 어제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살아온 여러분 그저께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삶이었는데 이 살아온 인생이 좋은 것만 떠오릅니까? 기쁜 것만 떠오릅니까? 쓸데없는 것 지금에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잘못 만났어,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나는 판단하고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이기면 우리는 평생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내 마음을 눌러야 된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 내가 나를 반드시 통치해야 된다. 내가 내 생각 갖고 안 된다 했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와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올라올 때 시편으로 올라올 때 찬양을 만들고 신령한 찬양을 만들고 방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를 누르고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바빠지면 나는 내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이 예수 이름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신령한 노래로 채워지고, 그러면 채워진 게 내 공간에 영이 채워졌으면 입만 열면 신령함이 나오고 머릿속에 신령한 사상이 나오고 되어짐의 역사가 나오고 채워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신다고 죄송하지만 교회 온다고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루의 인생 속에 나는 의무를 다하셔야 돼. 성도의 의무를 다하셔야 돼. 반드시 채워 넣으셔야 돼. 말씀을 채워 넣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성경을 찾아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아,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는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흘러나온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임수와 거짓은 옛날은 나한테 써먹어. 옛날에는 나한테 통했지. 진리가 차 있는 사람은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옛사람이 나를 통해서 분위기 흐려놓고 옛사람이 나를 뒤집어서 험한 말하고, 그런데 새사람은 그게 안 돼요. 질서가 있고 삼위의, 지난주 말씀 삼위의 하나가 내 심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품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려고 애쓰고 채워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성도가 옛사람을 허락하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요동치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요동치는 성도가 문제예요. 기분 나쁘다고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요동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혼자서 기분 나쁘다고 요동치고 이랬다고 요동치고, 그 요동치는 것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다,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는 사람이지 무슨 뭐 천사입니까? 여러분, 권사도 사람이지. 교회에 먼저 온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딱 하나, 아직도 새 사람을 더 입었어. 왜 내가 요동칠까? 아, 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채워졌는데 덜 채워지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여러분, 간증을 하라, 간증을 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간증을 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 들게 만드는 자가 되면 곤란하잖아.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나를 보고 시험 들고 나 저런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옛사람 갖고 말을 하면, 옛사람 갖고 함께하면 옛사람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어 교회 나갑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저도 해당이 돼요. 없어요. 잘한다고 한 짓이 옛사람 일 때문에, 옛사람 말 때문에, 옛사람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타격이 돼서 어려운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키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했네. 그렇죠? 여러분, 이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 사단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 남은 거, 분열. 분열을 야기시키려면 옛사람을 충만케 해야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채우지 못하라고 성경 못 보게 만들고,
그렇죠? 은혜 될 때 되면 바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바빠서 교회 가는 시간이 바빠지면 그날이 은혜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이 왔는데 쓸데없는 일이 생긴다면 이 쓸데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차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내 공간 안에 채우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걸 알잖아. 내 공간이 그걸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를. 영적 전쟁이 아주 야비한 게 사단입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채워진 성도를 사단은 이길 수 없고 바뀌어진 새 사람을 옛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를 사단은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바뀌어진 새 사람을 성도를 옛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불변의 진리다. 딱 하나입니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덜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요동치는 거야. 나한테 한 소리지, 요동치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요동치는 거야. 너 때문이야, 요동치는 거야. 말도 안 돼,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요동치는 것 때문에 틀림없이 간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 들게 하는 자.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고 성도를 만들었더니 왜 교회 가서 부셔먹는 일을 하냐고 말이죠. 왜 모임의 현장에서 기분 나쁜 자가 되느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옛사람의 방식이다 보니, 그게 내 삶의 방식이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새 사람의 눈을 열어야, 아, 그게 어린아이 짓이구나, 그게 사단에게 속은 짓이구나, 진리를 비춰야 어둠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채우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의 옛사람의 심도를 소멸시킬 수 있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완벽하게 폐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폐시키신다. 멸한다는 원뜻은 아예 폐지시킨다는, 영업을 정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활동을 정지시켜버린다. 완전히 문 닫게 만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한 나를 위해서 대행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대리자로, 그렇죠? 대상자로, 심판받을 대상자로. 근데 이분이 영으로 오셔? 그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갖고 오셨음을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문 닫게 만들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대신 피 흘리고 나 대신 채찍이 맞고 내 살처럼 찢기시고 똑같은 모양으로 죽으셨기에 이제 죽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 멸망을 주관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 너는 안 돼를 주장하는, 그게 그들의 숨김수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하죠. 나하고 타협하면 편해질 거다. 나하고 손잡으면 한 번에 르또 허시기 잘 될 거다. 속셈입니다. 그들 속에는 너 나하고 손잡으면 넌 끝장나, 너는 멸망이야, 그거를 숨기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들을 유일하게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이 사단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멸망이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막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폐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채워야 돼. 우리는 멸망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야 돼. 우리는 뭔가 나에게 엉뚱한 작동이 될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사단의 영업을 정지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단의 활동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망신당합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망신당할 거리, 구경거리, 그거 마음 다스리 못하고 쌈박지 않은 옆 사람한테 구경거리, 조롱거리. 아이고,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울 때 구경하는 사람은 아유, 저 인간 인품이 저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사단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옛사람의 감정을 있는 대로 폭로시켜서 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내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를 내 안에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내가 무장해제되지 않게, 마귀들에게 조롱거리 당하지 않게 거꾸로 예수의 이름은 그들을 폐지시키니 예수의 이름을 내 영성에 담아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향한 그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는 아닙니다. 채워진 자가 성도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요청 하나를 하고 계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Thank you, Lord.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본문과 상관이 없어서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소망은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미래적 시제를 써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소망이에요. 이건 미래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소망이니까. 기도 응답은 현재여야 돼요. 치유는 지금이어야 돼요. 응답은 지금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 현재 시제를 써야 돼. 믿음이 현재 시제예요. Now paces. 믿음은 지금이지 여러분 미래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지금이지 미래가,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것을 만들려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수정해야 돼요. 현재 시대를 써야 됩니다. 미래 시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응답 받았습니다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응답이 안 돼. 왜? 미래니까, 바라보는 거니까. 언제 응답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 언어를 지혜롭게 분석해야 돼. 언어를 지혜롭게 풀어 써야 돼. 언어를 자유롭게 풀어 써야 돼. 분명하게 알고 써야 돼요. 미래를 말하는 것은 미래요. 우리는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요. 아멘. 그래서 언어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꾸 왜 미래형을 쓰냔 말입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렸습니다. 우리는 치료됐습니다.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안 받았어요. 알아요. 근데 믿음은 현재란 말이에요. 응답 안 받았지만 현재란 말입니다. 요 틈 사이에 옛사람이 찾아와서 이간질합니다. 너 아프잖아. 너 안 낫잖아. 응답 없잖아. 뻥이야.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야.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요. 몸이 아플지라도
현재 진행. 응답이 없을지라도 현재 시제. 여러분,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기도하는 자는 현재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게 믿음. 네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멘, 질 줄로 가립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멘,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몇 가지를 풀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금요 파일을, 그 금요 철야를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어제 우리 치유팀들 모여서 저녁에 훈련할 때 이걸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말하든지,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먼저 말하라.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격려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들아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부담되면 속으로 달았어요. 너를 축복하노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이건 명령입니다. 성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의 장애물이 돼요. 예수 이름이 나의 검증이 됩니다.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부터 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아 어려워요.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내면 그 다음 말이 절제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먼저 말하면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정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축복권이 약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축복권을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업장을 축복할 때 내 이름 갖고 내 마음 갖고 축복하면 보장성이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장을 축복하느라 예수 이름이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채우십시오. 그것만이 옛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기뻐질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채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